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다윗이 받은 축복이란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평안하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궁에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왕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그들과 같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양심에 질렸던 것 같아요. 자신은 좋은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그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자신은 부유해서 좋지만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첫인상이 좋고 잘생겼고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숨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생기고 외모가 반듯하고 또 옷을 이렇게 잘 겸비해서 입은 사람들을 볼 때 첫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덕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잘나고 잘 벌고 능력 있고 이러면 저 사람 참 출중하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능력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행동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해서 나타내는 거고, 악한 생각과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내 행동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잘 구해야 우리가 하지만 평소에도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복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로는 겸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자가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항상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자들은 곧바로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나 조금 있다가요. 나 이것저것 해보고요. 나중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잖아요. 너 이거 해봐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셔요. 그리고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내 마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감동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 영적으로 깨었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스 이러면서 예스맨에 대해서 갈 텐데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나 이것 좀 해놓고요. 하나님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순종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잘 참고 견딥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려 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늘 기쁜 거예요.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항상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변함없이 변동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그 얼굴에 기쁜 그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쁜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 생각이 어두우면 얼굴빛부터 우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무거워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서 변함없이 변동 없이
쭉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굳은 일을 많이 하고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 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좀 알아주지 않지? 이럴 때도 우리 속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데 좀 말이라도 잘해주면 내가 용기가 생길 텐데 내가 힘이 생길 텐데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중심을 두라. 나에게 중심을 두면 나를 바라보면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도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상급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그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하는 행동들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섬기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들은 늘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성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늘 겸손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어려운 자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봉사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든 간에 그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주방일이라든지 또 청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손수하려고 그죠? 그리고 도와주려고 교회를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섬기는 사람만이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섬김을 받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섬겼으면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높여주고 하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섬기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만족스럽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용서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용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그는 용서하였습니다. 자신을 간통의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용서하였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일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골짜기를 모르고 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죠? 왕이 되었으면 처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더 하나님이 그런 죽일 기회를 줬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윗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용서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은 한시라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발을 편히 뻗고 자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는 자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는 곳에 사랑과 행복이 넘칩니다. 네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생각하면 원수에게 어떻게 내가 먹을 것 주고 그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덜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 마음도 그래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역자 마음에도. 아유 진짜 저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원수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는 자에게 그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다 보면 우리 앞에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그에게 장례식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대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선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저 원수를 잘 죽었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군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고 선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사울의 후손에게 물려주고 두 다리를 서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보셋을 늘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를 친자식같이 그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가장. 그러니 그 아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특히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룩거렸잖아요. 그런 불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궁전에 데리고 와서 다윗이 밥을 먹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나눠줬어요. 그 가정의 모든 재산들을 사울의 재산 한 사장 그대로 다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가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조금만한 것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돈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무기든 아무튼 우리가 조그마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고 빽 있고 잘생기고 잘났으면 그 사람 한 번쯤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 남다른 힘이 있고 또 큰 무기가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키가 크고 또 전쟁에 능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자체였고 그죠? 창도 줘도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동안 그저 목자장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그 물맷돌 가지고 들 짐승들을 쫓았잖아요.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용사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멘. 사람이 오름이라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전쟁도 있어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는 담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담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 평생을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면, 주님의 나라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병들어서 목회를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퍼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간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죠? 주님이 기뻐하고 충성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할 때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그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역자지만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만약에 왔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과 마음을 주시잖아요.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럴 때 즉각 순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예비하셨거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마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자 그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은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도 받았어요. 다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그죠? 자기 자식이 죽잖아요. 그런 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10번째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섭섭하기가 안 됩니다. 내가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거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죠? 하나는 하나님 거였어요. 10가지 중에 한 개만 하나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